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세종대왕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세종대왕이 더 좋아졌어요. 세종대왕께서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제 한글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뜻을 자기가 생각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자기가 억울해도 관공서에 뭔가를 진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한글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3절, 죽은 자를 부르시는 음성,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이제 부르시는 음성이거든요.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가치 없는 일에 바쁘고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배우고 위로를 받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이제 매우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도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인데 친숙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사로가 나오죠. 둘 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더 우리가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부를 때,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 찬송가처럼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를 대고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죽은 자를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른다고 해서 살아나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과연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이 붙어서 또는 생명이 불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것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자 엄마 뱃속에서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엄마의 수고로 피 흘려서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희생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를 부를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영혼에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사람들은 각자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땅에 한번 태어났고 또 반드시 또 태어나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되는 거. 거듭나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그 부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각각 부르실 때 생명책에 있는 이름대로 불러주시면 우리가 여기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날 그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건은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부모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봐서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이분들이 이제 함께 교류할 때 이미 돌아가셨던 걸로 생각이 돼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가 동생이 병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기별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시간상으로 볼 때 걸어 다니면 한 이틀 정도 걸릴 만한 그런 먼 거리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자기 동생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즉각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이제 나중에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제자들은 그럼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있던 곳에서 가지 않고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가서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 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낸 지 4일, 나흘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맡아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름에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그냥 집에서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장일 때도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 그런 것을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4일 됐고 그리고 냄새가 이미 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그 바로 전의 말씀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깨우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미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가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으로 직접 가지 않고 우리로 따지면 동네 어구 이런 데 이제 좀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뵌 거죠. 이제 문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문상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위한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언지를 준다 그러죠. 미리 어떻게 될 것을 눈치챌 수 있게끔 알려주셨던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게 관계로 볼 때, 능력으로 볼 때 분명히 뭔가를 해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마르다의 생각에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여기 계셨다면, 그때 계셨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지금이거든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답에, 예수님은 늘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할 때는 뭐 대답을 안 해주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해요. 여기 22절에 있는 이것이 진심이었다면 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한 믿음인 거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지만 언젠가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생각이었지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활 때 살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우리도 살아있고 우리 후손 중에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도 지금 그 앞에 동시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 앞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2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 26, 27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럼 우리도 주여 그러하이다. 예, 우리 믿음이, 이 대답이 선뜻, 그리고 믿음 속에서 늘 나와야 되는 대답이거든요. 예.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육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미 살아있고, 죽어도 자는 것이지 육체만 자는 것이고 우리 영은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교회당에 가는 것이 일요일 날 가서 예배라는 절차에 따라서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노래하고 암송하고 밥 먹고 교류하고,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예. 그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온전히 영원히 용서했음을 마음속에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이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안에서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은 크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이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고, 이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 영광을 받은 사람들,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 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받들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받들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어요. 똑같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를 섬겨야 할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도 사실은 큰 믿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보다
우리 믿음이 훨씬 클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얻게 된 믿음이거든요. 예. 그도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해줬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슬픔 속에 동생은 무덤 속에 냄새를 풍기고 죽어 있고 두 자매는 슬픔 속에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맹인을 선천성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을 눈뜨게 한 그 사건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또는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죠.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무덤에 있는 사람, 나사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돼서, 장사한 지 나흘 돼서 이제 냄새까지 풍기고 썩어가고 있는 존재.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그 흰남노 이런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사람도 죽고 이랬을 때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더냐.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불행해지고 죽고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을 갖게 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 사건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거지로 살고 몸도 또 불구이고 이러면은 이것이 그 사람을 동정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동정하고 나는 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고 큰 보좌에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끝나야만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양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염소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대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그런 운명인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린 채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는 불쌍하고 누구는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얼굴 반짝반짝하는 것,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질문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당연히 죽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죽은 그를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원망과 시비만 갖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는 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의 십자가의 피는 누구를 위해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 표적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게 하고 그 이름, 즉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표적, 기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이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것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결국은 영생을 얻어야 하는 죄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제 봉분을 해서 밑에 시신을 안치하고 봉분을 만들잖아요. 또는 요즘은 이제 또 화장을 해서 납골묘로 또는 수목장으로 또는 뭐 물에 이런데 땅에다가 뿌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장례는 이렇게 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썩으면 그 뼈만 추려서 이제 별도로 보관하는 그런, 그러니까 냄새가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짐승이 그 시신을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게끔 큰 돌로 그 굴의 입구를 가려놓는 거죠. 못 들어가게 아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냄새가 나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에는 늦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됐으니까 멈춰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모든 믿는 자만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처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주제 말씀이었던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그림처럼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그 바위가 되겠죠. 그 막았던 돌을 치워놨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분은 누구세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고 부르면, 그분이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정지할 수도 있고, 그분이 다시 명령하시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우리는 사람끼리만 대화가 통하고 뭘 부탁하거나 명령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아무거나, 이 책에게나 아니면 여기 있는 형광등, 아니면 이 바닥, 어떠한 우주에 있는 별, 나무, 말 못 알아듣는 짐승들에게도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창조주예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짠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가려주는 의의 겉옷, 그거 외에는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가 가렸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사람이 지은 무언가로 가려줬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옷 한 벌을 입고 가야지 된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수의를 입혀주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짠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얼굴도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하자면, 우리는 율법, 예수님,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에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혜, 말씀에서 우리는 오직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로 동인 것을 풀어주고, 인간이 쌓은 것은 이제 제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 있고 온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이 있었는데, 그 해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계속 이제 요청하는 상황인데, 죽었다라고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이제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이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예수님이 이제 거기 도착할 때 되기 전에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모시고 가는 이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네 딸이 비록 죽었다고 해도 살 것이다라고 희망을 주신 거예요.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질문하죠. 그 사람들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 끝난 줄 알았는데 뭐 좀 더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가다가 뒤에 다 보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가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 끝났다는 거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너희들의 눈에는 죽은 걸로 보이지만 나는 자는 사람은 깨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다궁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누워있는 이제는 시신이죠. 야이루의 딸에게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놀라고 놀랄 노자 혹시 쓸 줄 아세요? 놀랄 노자라는 거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이미 된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독자, 그 엄마가 오직 한 명 키우던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어머니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우리가 말하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상갓집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갓집 가셔서 위로가 되는 것은 그가 죽었지만 잔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일 때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시체가 색깔이 때깔이 좋아도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는 지옥에 간 거예요. 무슨 위로가 돼요? 잘 먹고 잘 산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이분은 이 말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분은 말씀하시면 산 자가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살 수도 있는 그런 분인 거예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영혼이 떠나갔다가 영혼을 다시 데려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사는 거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고 더 큰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영혼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 그것이 아니면 어떠한 삶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쌍한 삶이 되는 거죠. 위로받을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헬렌 켈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이 눈 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늘 뜨고 그 뜬 눈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이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해골과 온갖 뼈들이
다 썩어서 이제 해골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오래돼서 오래되면 말라버려요. 해골도. 그런 뼈가 있는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에게 묻는 거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우리한테 물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시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뼈들이 축축축축 맞춰지고 이 뼈 저 뼈가 맞춰서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나중에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 엄청나게 극히 큰 군대가 생기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엄청난 고난, 이 고난은 고생한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죽음, 칼이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학살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강한 나라, 강한 군대를 보유한 큰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죽음이 임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아, 이 말씀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500년에서 600년 정도 되는 시간, 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2500, 6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렀던 것처럼 야이루의 딸을 부르셨던 것처럼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 청년을 일어나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무덤을 열고, 무덤은 인간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다시 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그거 있죠. 뭐죠?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죽음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 땅에서 지금 국가가 됐어요. 강한 나라가 됐어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죽은 나사로를 불러서
나오게 했을 때 사람들은 와, 저분이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을 살리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두 나라가 되지 않게 하고 오직 한 지도자를 섬기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날. 하나님은 믿죠, 물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안 믿지만 이 에스겔 37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들어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 조상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그냥 예수라고 하겠죠. 그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될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거예요. 그 새 영을 불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보다 더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수도 있고 흙을 통하지 않고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거든요. 흙으로 뭘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이 땅의 무덤 속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생기를 주실 때 그때 그들은 공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식간이지만 이때구나. 여러분 이때구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녁에 어떤 때는 이렇게 노을이 멋있게 비치고 그러면은 오늘인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책 제목을 그 제목으로다가 책을 낸 적이 있어요. Perhaps Today. 혹시 오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혹시 오늘일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필통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혹시 오늘이라고 이렇게 아마 우리 집 어딘가 있을 거예요. 써놓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을 아직 가질 수 있지만 이 땅에 누군가에게는 절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분은 흙으로 생명을 만드셨고 지금 흙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잠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받고 생명책에 있는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 달라붙게 될 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원천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오직 그분만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래서 어떤 우상도 어떠한 무엇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오직 그분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그리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질서를 주신 분이에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죠. 곧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그때 혹독한 세월이에요. 그 당시. 믿는 자들을 물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분이 언제 오시나?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약간 믿음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죽으면 절망하고 통곡하고 아무런 모든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실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끝난 거는 마지막 심판 속에 믿음 없이 있을 때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없어요. 다만 앞선다는 표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가 믿음을 가졌지만 잠자는 자가 먼저 예수님께 가고 그 당시에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아남은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데 변화해서 후련히 변화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시간차라는 것은 아마 눈 깜빡한 차이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기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영광을 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서도 아니에요. 사지도 않겠지만 복권이 된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믿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바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네. 그분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 불러요. 이 땅에서 비록 죽었더라도 살려서 끌어올라가고
또 그 당시까지 살아있는 그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100% 믿어요. 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18절 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직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때가 온다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것, 그 다음에 나인성의 과부죠. 예.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 야이루의 딸을 살린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이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비록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아프더라도 다시 살아서 호련히 변화된 그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또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늙어서 꼬부라져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슬프거나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머님들,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저도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셔야지 돼요. 헤어진, 저도 지금 아까 찬송가 부를 때도 엄마 아버지가 많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다시 만나요. 믿음 안에서. 제가 그분들을 마지막 바라볼 때는 병들고 아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날 때 알아보겠지만 전혀 병들지 않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그분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저희가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갖게 된 소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강하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